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녕. 카메라가 마지막 날이라고 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산하주가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그새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귀한 말씀의 잔치 또 복음의 축제를 준비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많은 시간을 들이신 우리 CMC 또 예향 그다음에 미사팀, 여기 밴드는 무슨 팀이에요? 아, 여기도 예향이에요. 나 때는 이런 밴드가 없었거든. 이렇게 약간 드럼 비트만 들어가도 음악과의 무서운 교수님께서 어쩜 이런 찬양을 삼육학교에서 부를 수 있냐 이제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빡하고 있었는데 참 은혜로운 찬양을 잘 연주해주고 이렇게 아름다운 순서들을 꾸며준 우리 모든 스태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기도자들, 모든 특창자들, 모든 순서자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함께 협력하시고 기도하시고 지도해 주신 여러 목사님들, 또 학교의 모든 관계자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많이 복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지만 집에 돌아가면서는 고개를 푹 떨구고 더 은혜로운, 더 감동적인,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메시지를 전했어야 하는데 하는 마음으로 지난 한 주를 보냈는데, 그래도 텅텅 비지는 않고 이렇게 매일마다 꾸준히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후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앞날에 우리 주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인사는 그래도 해야 되겠죠? 마지막 인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변, 세변 제대로 해봅시다. 자, 준비됐습니까? 사변, 세변, 삼육라떼. 오늘 제가 이거가 드렸네요.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이것도 빼먹었습니다. 주제 성경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예요. 저는 지금 이제 작년이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작년, 중년에 접어든 나의 인생은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열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후배들이 청년의 때,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제가 나 때는 이 학교에서 만났던 변함없는 가치들, 몇 중요한 인연들, 만남들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오늘 에피소드 5번째 에피소드의 제목도 참 그럴싸하죠. 도서관 지하실. 도서관 지하실 가본 친구들 있나요? 네, 아까 어떤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도서관은 시험 기간에만 잠깐 가고 평소에는 화장실 들르러 도서관을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는 도서관에 책가방 자리 맡으려고 책가방 놓고 그 다음에는 하루 종일 이제 농구장에서 강의실 농구장 이렇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 도서관 지하가
지금도 열람실인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도서관 지하가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자리를 먼저 맞는 사람이 임자였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달려가 가지고 가장 조용하고 안락한 곳에다 가방을 탁 던져 놓는데 사실 그 가방을 던져서 맡은 자리도 제 자리가 아니고 여자친구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자친구 자리를 이렇게 탁 맡아 놓고 저는 나가서 신나게 농구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제 인생을 정말로 바꿔놓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한 장소가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개인의 또 제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마주하게 되는 장소가 바로 이 사랑하는 우리 36대학교 교정의 도서관의 지하에 한 책상 한 켠에 그곳에 제 추억이 있습니다.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기숙사에 있을 텐데 새벽에 경찰차와 앰뷸런스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학교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명호에서, 제명호 어딘지 알죠? 우리 호수, 삼육대학 호수에서 시신 한 구를 건졌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신학과생은 아니었지만 우리 학우 중에 한 명이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장례식 왔다 갔다 하고 한 경험은 있었는데 내 또래의 누군가가 당장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운동하고 식당에서 마주치고 했던 내 또래의 한 젊은이가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는 이 사건은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우리 삼육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저렇게 하얀 천에 덮여서 구급대원들에 의해 실려가는 저기 누워있는 저 친구가 나라면, 나였다면 그때부터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내 나이 때에도 죽을 수 있겠구나. 내 인생도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다. 그때 즈음에 한 소설책이 출간이 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소설책이 아니고 자신의 수기, 경험담을 바탕으로 꾸며낸 이야기인데요. 닐 도널드 워시라고 하는 사람이 잘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이 다 망해버려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텐트촌에서 죽을 날만 난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가 보다 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던 어느 날 하도 억울하고 속상해서 그냥 막연하게 그도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주일이면 교회에 가고 찬양할 때 같이 따라 부르고 목사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실 때에 듣고 괜찮다 싶으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하고 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막상 자신의 삶이 현실적으로 너무 막다르고 이대로 가다가 나는 끝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그 텐트촌에서 혼자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대화를 시도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릴 때마다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건 아니지만
여러 만나는 사람들, 닥치는 상황들,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이 궁금해하고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섭리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경험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제가 대학을 다니던 그때에 1997년도에 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읽는 몇몇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힘들어하는 저에게 이 책을 소개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추천드리는 만한 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약간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과는 조금 다른 방면의 어떤 그러한 이야기이긴 해요. 근데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신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좋은 하나님이신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뼛속까지 재림교인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재림교회가 북한 땅에 먼저, 그 당시엔 나눠지기 전이죠. 북한 땅에 먼저 전파가 되고 점점 남쪽으로 전파되면서 우리 조상들이 살고 계시던 안동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안동 풍산마을에서 가장 먼저 신앙을 받아들인 몇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제 조상, 저에게는 고조 할머니가 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신앙을 이어온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매우 익숙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과에 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는 이 사람과 같은 경험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믿어왔던 하나님, 또 내가 믿겠다고 결심하고 그분을 위해 내 삶을 다 바치겠다고 결심해서 이 현장에 와 있는데 나는 단 한 번도 예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해본 경험이 없다는 그 충격적인 사건, 제명호 사건 이후로 저에게 또 한 번의 큰 충격을 가져다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은퇴하신 교수님이신데 역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잘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있는 사실과 역사만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사상을 가르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신학과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일반 학과생들이 수강을 많이 신청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의 강의가 워낙 독창적이고 또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대학교들에서도 강의를 요청해서 그곳에서 강의를 하시곤 했습니다. 그때 제 친구와 저가 이 교수님의 사무실 조교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끔 교수님께서 이웃 학교에 출강을 하실 때, 그 당시에는 이제 고려대학교를 출강을 하셨는데 따라가서 강의를 듣곤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같은 그 공간에서 이제 다른 수업을 가르치시는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오신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셨어요. 저 때는 되게 멋있었는데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인기가 별로 없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당시에는 이제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셨죠. 그런데 두 분이 굉장히 가까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몇 번 같이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 조국 전 장관, 그 당시에 교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법학자들은 이렇게 두꺼운 대법전을 거의 다 외우고 삽니다. 그리고 늘 옆에 끼고 삽니다. 내가 법대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이걸 늘 가까이 두고 거의 외우면서도 이것을 늘 가까이 두고 삽니다. 그러면서 교수님과 그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저희들을 보면서 자네들 신학생이지? 네. 그러면
법관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법대생들처럼 자네들도 성경을 그렇게 거의 외우다시피 공부하겠구만.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니거든요. 외우지도 못하면서 심지어 가까이 두고 살지도 않아요. 그때 그 입맛 떨어졌던, 밥맛 떨어졌던 그 대화의 현장은 아직까지도 제게 큰 두드림으로 또 깨우침으로 남아있죠. 또 다른 사건은 기숙사를 그 당시에 탁과생들이랑 같이 한 방을 사용하곤 했었는데요. 혹시 여기 간호과나 물리치료과나 이렇게 의료계통에서 공부하는 우리 후배님들 계신가요? 그러면 이 책을 알죠? 요즘은 이런 책 안 보나요? 네. 이게 해부학 책이래요. 근데 저랑 같이 사는 친구가 그 당시에는 물리치료과가 아니고 재활치료과였습니다. 재활치료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야간이었어요. 밤에 이제 공부하는 야간 대학이었어요. 야간 학과였어요. 근데 저랑 같이 방을 쓰는데 이 친구랑 저랑 이제 밤낮이 바뀌게 되잖아요. 이 친구는 저녁에 수업을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저를 보면은 수업 듣고 오면은 제가 늘 쭉 편하게 뻗어서 잠을 자고 있는 걸,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자는 걸 보면서 가끔 한심하게 저를 쳐다봤어요. 야, 너 공부 안 하냐? 나 공부 다 했어. 너네는 이런 책 없냐? 그리고 보여준 책이 이게 해부학 책인데 발음이 좀 그래요. 씨바 컬렉션.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무슨 책인데? 하고 봤더니 안에가 다 영어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야, 이거 어렵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씨바? 정말 어렵지. 그때 굉장히 농담을 좋아하던 방장 형님이 야, 저거 원래 알파벳이 4글자가 아니고 5글자인데 제일 끝에 원래 L자가 붙어야 되는데 삼육대학교에 이 책이 들어오면서 심의에 걸려가지고 L자를 지우고 들어온 거야.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신학생들은 이렇게 어려운 책으로 공부 안 하나? 굉장히 도전적이고 또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그러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친구가 나는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을 치료하려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책을 보는데 너는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고 또 구원 얻는 일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신학생인데 너는 무엇을 공부하니? 무엇을 보니? 이렇게 묻는데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크고도 작은 사건들 하나하나가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쌓이고 쌓이면서 끊임없이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나는 무엇을 알아가기 위해 이곳에 있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갖게 되면서 그래, 그럼 나는 신학생이니까 법자들은 법전을 가지고 그것을 들고 파면서 억울한 사람들 살리겠다고 저렇게 하니 의학자들은 의학 서적을 보면서 그것을 밤늦게까지 코피를 흘리면서 들고 파면서 아픈 사람들 살리겠다고 저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니 그렇다면 나는 부족하지만 신학생으로서 내게 주어져 있는 그러나 내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나도 한번 들고 파야 되겠다. 그래서 평소에는 가방만 올려놓고 신나게 나가서 놀던 그 현장, 도서관 지하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제 인생 처음으로 매우 진지하게, 요즘은 24시간 개방을 안 한다 그래요, 도서관이. 그렇죠? 저 때는 아마 저 때문에 도서관 지하가 24시간 개방되었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나 봐요. 그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나더라도 두렵지 않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제가 바로 알아야 나가서 누군가에게라도 당신을 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최초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찾게 된 성경절 이사야 55장 6절, 오늘의 주제 성경절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생각해 보니까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제 옆에서 나를 봐야지. 현준아, 너 나 배우겠다고 삼육대학교에 오지 않았니? 너 나에 대해서 공부하겠다고 신학과에 오지 않았니? 나를 봐야지. 자, 제명호 사건 너에게 주겠다. 나를 볼 기회야. 자, 법전 사건 너에게 주겠다. 나를 봐야지. 자, 시바 컬렉션 사건 너에게 주겠다. 나를 봐야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것은 약속이었습니다. 만날 만할 때에 찾으면 찾아지도록 그곳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였어요.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르면 대답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찾으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이 찾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소풍 가면은 보물찾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 다 찾는데 저는 하나도 못 찾았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늘 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양말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늘 핀잔을 듣곤 합니다. 거기 있잖아. 똑같은 장소에 늘 들어가 있는데 양말이 잘 안 찾아집니다. 그런데 그래도 못 찾더라도 필요하다면 양말 찾는데도 굉장히 열심히 찾거든요. 어린 시절에 상품 요만한 거 하나 타기 위해서라도 보물 찾기를 할 때는 정말 사력을 다해서 온 풀을 다 뒤집고 돌을 뒤집고 점프를 뛰면서 위에 높은 곳에 있나 그렇게 찾아요. 이 성경절에서 말하고 있는 찾으라고 하는 그 단어는 다리쉬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히브리 말인데, 제가 어려운 말을 쓰면은 이것이 어디에 나온다는 징조죠? 마지막 퀴즈에 나온다는 징조입니다. 뭐라고요? 다리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 중에 하나는 노력해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노력 좀 해봐라. 찾아라. 노력 좀 해봐라. 그래서 제 인생에 드디어 하나님과의 인연을 갖기 위한, 주님과의 만남을 위한 노력이 이 도서관 한 구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장소가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장소인 것이죠. 그곳에서 제가 공부했던 것은 다니엘서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후배님들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성격이
그냥 이렇게 감성적이고 분위기 좋아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야. 어때? 가슴 찡하지? 우리 함께 예수님 믿자. 이거로는 저는 만족이 되지 않았어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아니 선악과는 하나님은 일단 계신가부터. 계시다면 선악과는 왜 만드셨을까? 좋은 하나님이신가? 나쁜 하나님이신가? 아니 우리를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희생을 하시는데 가장 아끼던 최고의 피조물인 루스벨, 사탄 마귀를 위해서는 왜 아무런 십자가 이런 얘기가 전혀 되어져 있지 않은가? 궁금하고 그래서 그런 작은 꼬투리들이 모여서 의심하게 되고 방황하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 저는 그냥 분위기 좋은 대로 선배가 야 가보자. 분위기 좋잖아. 은혜롭잖아. 감성에 호소하는 것으로 저는 만족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후배들 중에도 그런 성향의 친구들이 있을 줄 압니다.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단답형으로 딱딱 떨어져서 단 한 발짝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드는 확실한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까지 관장하고 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들이 바로 예언서예요. 그중에 제가 도서관에서 며칠 밤을 새가면서 정말 내가 이것이 틀린지 맞는지 알아봐야 되겠다고 씨름했던 책이 다니엘서예요. 여기 쬐끄만 글씨로 되어져 있는데 희망의 소리 성경통신학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무료로도 서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은 학과에 계시는 목사님들께 이 책을 받아서 저도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고 문의하셔도 됩니다. 책으로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시면은 예언의 소리 성경통신학교라고 하는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각 과마다 다 강의가 되어져 있어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나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 책도 이렇게 멋있게 안 나와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그렇게 좋아하던 농구 뒤로 하고 그렇게 좋아하던 노래 뒤로 하고 정말로 절박했어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막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계신 주님을 불렀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모르면 빨간 표시해놨다가 교수님을 찾아가고 선배님을 찾아가고 친구들에게 묻고 하면서 하나하나 공부해가면 할수록 점점 몸이 뻣뻣해지고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어요. 우와, 이게 진짜면은 나는 큰일 났다. 나 정말 엉터리로 살았는데 이게 거짓이 아니고 진짜라면 나는 정말 큰일 났다. 그런데 마지막 장을 공부 마치면서 결국은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진짜구나. 부인할 수 없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서 주님, 제가 몰라 뵀습니다. 주님, 제가 잘 몰랐습니다. 찾아보니 정말 계시는군요. 물어보니 정말 대답해 주시는군요. 저는 그 도서관 지하실에서 아마 새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무도 없고 혼자 있는 그 공간에서 전혀 외롭지도 두렵지도 않은, 너무나도 평생을 두고도
또 추억하고 추억해도 마음 가운데 따뜻함과 새로운 삶의 시작을 경험하게 했던 그날을 그 새벽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네. 너무 이야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이거 공부했다고 슬라이드쇼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과 나눈 텐트촌에서 이야기 나눴던 거 그렇게 감성적이고 어떤 추상적인 그런 대화가 아니라 저는 정말로 기도와 말씀으로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는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딴 데 가셨을까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이 학교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로로 이 학교에 오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다 내려놓고 이야기하자면 그냥 점수 맞춰서 이 학교에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부모님의 신앙의 권유에 의해서 다른 학교 가고 싶은데 신앙하는 학교에 가라고 해서 등 떠밀려서 이 학교에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니는 이 학교는 세상의 어떤 학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학교임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을 만날 만한 때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언제가 가장 하나님 만나기 좋은 때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학교를 다니시면서 좋은 아름다운 사랑의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학교에서 만나는 애인, 그래서 오래오래 가서 결혼까지 하는 그 가정은 제가 장담하건대 참 행복한 가정이 되리라 생각을 해요. 열심히 사랑하시고 불타는 사랑을 하십시오. 또 우리가 화요일에 나눴던 이야기가 뭐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지만 말고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더 좋은 추억들을 이 학교에서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과도 평생 끊을 수 없는 좋은 연으로 이어져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인연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변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서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366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다 행여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큰 소리로 호소하고 있는 이 중요한 만남, 내가 만났던 그 만남, 그 앞에 있는 모든 만남들을 계속적으로 축복하시고 영원토록 이끄시는 그 만남, 창조주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들이 이 학창시절에 여러분들의 삶에 꼭 경험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의 모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